성경 말씀 사도행정 10장에서 24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를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라 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라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사라 선교회 분들 지금 그 연세에도 이렇게 짱짱하신데 제가 찬양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와, 이분들 20대 30대 때는 정말 대단했겠다. 또 40대 50대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활기찼겠다. 맞습니까? 아니, 남들이 대답을 해야지 본인들이 대답하면 어떡해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예? 네, 하여튼 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는 걸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강관리들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내 연령보다 10년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의 건강과 그 정도의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거기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파가 있어요. 알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늘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들었어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젊어도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울증에 빠지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겪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오늘 이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라 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사라와 같이요 아브라함을 내조하고 아름답고 또 빛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나도 사람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 자, 어떤 사람이요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고속도로의 모든 차들이요 차선을 거꾸로 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상상이 되세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달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모든 차가 차선을 거꾸로 해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서 확 오니까 피해야죠. 확 피하고, 또 앞에서 달려옵니다. 확 피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조심해야 돼. 지금 TV를 보니까 뉴스에서 당신이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지금 그 미친놈이 한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하고 이렇게 끊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아. 내 얼굴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누가 미친 겁니까? 예? 지금 본인이 미친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미친놈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본인.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리고서는 남들 보고 다 미쳤다는 거야. 왜 다 거꾸로 달리냐는 거야. 자기가 거꾸로 달리고 있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해요. 야, 나는 인생 참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런 물음을 갖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요, 주님 있는 방향이에요. 하나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요 인생에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지금요 실제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한 번은 러시아에서 사성장군, 별 4개죠 우리로 말하면, 이 사성장군을 대표로 한 고위 장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한국 군인 최고 지휘관들을 만나봤는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나 봐요. 한국 군인들 그 최고 지휘관들 가운데 그 지휘관들을 보고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공산치하에서는요 여러분, 믿음, 신을 믿는다 이러면 넌 나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약하니까 신을 믿는다, 신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대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신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문화와 문명이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끼친 영향력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는 침략자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고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요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뭐냐? 그냥 제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도록 교육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요,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에게 임한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처럼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로마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을, 유대 민족을 지배하라고 보낸 로마의 장교라니까요. 관료예요. 그런 그가 자기가 지배하는 민족의 종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 로마의 장교라면 재산도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처럼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냐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또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가졌는데 이제 천사까지 만나고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천사의 말에 고넬료에게 더욱더 뭐가 생겼냐면 갈망이 생겼어요. 어떤 갈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욥바에 체류 중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가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 백부장의 주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당시의 인사법에 따라서 베드로와 포용하거나 입을 맞추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하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요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요즘에 하도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피로한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갈릴리 어부였죠.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자, 그가 설교하면요 3,000명이 막 회개합니다. 저랑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가 손을 잡으면요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를요 정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처럼 떠받들겠어요?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런 일들 많았어요. 조금만 어떤 신유의 역사가 잠깐이라도 나타나면 그냥 그런 사람들 신처럼 떠받들고 그런 것들을 막 조직화해가지고 결국은 뭘 만드는 거 이단을 만들고 지금도 자신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본 베드로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가까이에서 목도한 사람들 역시 베드로를 어떻게 여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가진 것 없고 무식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정말 자신이요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 처럼 그렇게 떠받들려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신기가 있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고 숭배하려는 고넬료를 완강히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라,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야 하고 사람임을 강조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 맞잖아요. 그냥 맞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결코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는 것은요, 조금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참 내가 사람임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예전에 아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에서 큰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그 교회 일부 장로님들이 헌금 사용의 투명성과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건의서를 담임 목사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그들을 징계해가지고요, 아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교회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해명서의 요지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성불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의 관장하에 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명서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해명서를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뒷골이 땡겼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해명서를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교회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하는 담임 목사를요,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담임 목사가 전혀 구별되지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다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구현하려고 모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요, 언제든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 담임 목사가 아닌 성도들에 의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목사가 뭐처럼?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비단 대형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요, 목사와 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그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만 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 이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생각만큼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임을 잊고 내가 사람임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스스로 만약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만약에 그것을 즐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사람됨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항상 내 생각,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주고 칭송해주면 거기에 도취돼서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더 자신의 무엇성을요 고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는 추워도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잘못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고 얼마나 그것이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사람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의 쓴 그 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네팔 아시죠? 네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 오르지 않는데요. 네팔 사람들에게 그곳은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유명한 산행학인들은요 앞다투어 가지고 히말라야 정상인 에베레스트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 정복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전에 성공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이 해발 8,848m의 히말라야 정상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곳에 그 정상에 오르더라도 결국은요 곧장 내려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은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낮고 낮은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겸손하게 우리의 본래의 자리, 나도 사람이라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배고 경외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